연단은 나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나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연단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뭘 주셨느냐? 교회 안에 경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경계할 것이 바로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답을 말하지 않는, 영적 사실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현실을 말합니다. 사실도 말합니다. 진실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현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답은 오직 영적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사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주신 답인데, 그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구원 얻는 유일한 답입니다. 아무리 현실을 말하고 아무리 사실을 말하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성경은 현실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사실을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영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운명 가운데 잡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현실, 사실, 진실이 아니고 뭐밖에 없다? 영적 사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야, 성경이 뭔지 아냐?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도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성경이 뭐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예수가 누구냐? 이걸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뭘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욕주의를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하는 건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심령,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마라, 음식도 간에 먹어라, 이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뭡니까?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뭘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깨고 계산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은 좋고 내가 하면은 이익이 되고 내가 하면은 어떤 이득을 얻는, 이걸 계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것이 바로 오늘도 관계를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누구였습니까? 형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자가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연단하는 자가 좋은 일꾼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구주께 두는, 그리스도께 두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로는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직분을 오늘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오늘도 뭡니까?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을 뭡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봐도 본이 되어야 되고 불신자가 봐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야, 참 멋있어 저 사람. 불신자가 봐도 멋있고 신자가 봐도 멋있어요. 알고 보니까 뭐요?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삶의 이유를 가진 자다.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의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냐?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지난주의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은 오늘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마라 이 말만 들어보면 종교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사람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람을 대할 때 불공평하게 편견 없이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자세입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첫 번째로 늙은입니다. 이 말은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어른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지금 종묘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이들, 이 늙은이란 말은 우리가 낮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높여서 존중해서 쓰는 말이 바로 늙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 이 말이죠. 교회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분들을 말하면 아버지처럼 대하라. 이게 오늘도 복음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젊은이를 대할 때는 뭐예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누구냐?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를 뭘로 취급하라? 자기 식구처럼 대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식구처럼. 여러분, 식구하고 남은 다릅니다 여러분. 식구는 뭡니까? 말 그대로 싫고 좋고가 없습니다. 식구는 좋아도 식구고 나빠도 식구고 안 좋아도 식구고 뭡니까? 기뻐도 슬퍼도 식구다 이 말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라. 자, 교회 안에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자,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요?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는 거요?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희롱하지 마라 이 말이죠. 딴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가 맞다면 그를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어머니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먼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여금 자녀와 손자들을 하여금 먼저는 뭐야?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자녀와 손자들을 과부가 뭐야? 잘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자 오늘 참 과부인데 외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뭘 지금 방지하고 있습니까? 탈선을 지금 방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딴 데 관심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하라 이 말은 영적 상태, 영적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야?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있습니다. 사는 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뭐요?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대하는 태도고,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단하는 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연단하고 영적 상태를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받는 그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 뭡니까? 사역자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놓쳐가지고 자꾸만 어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와 말썽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세계교회가 오늘도 뭡니까?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오늘도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요 절대로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참 과부가 외로운 자는 뭐요? 어디다가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말, 육신의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기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오늘 좀 누려볼까. 육신의 생각 속에 가지 말고 뭐요? 어디다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영적 상태를 연단하면서 나를 관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외로운 과부는 100% 다 세상에 빠집니다. 세상에 다 빠져. 제 가운데 다 빠집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말 그대로 진짜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은. 그래서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본론은 뭡니까? 네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라고, 명령할 것을 오늘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뭐입니까?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오늘 사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뭡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성도들 중에 직분자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교회 직분을 받은 자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가족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자들은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을 배반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여, 직분여, 권사여, 집사여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느 자기 자신이 어느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못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지난주에 뭐입니까? 본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이 된다는 말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명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돌볼 줄 알고 가족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를 명부에 올릴 자 누굽니까? 과부를 명부에 올릴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자, 이 말은 뭐야? 과부를 명부에 올리는 자는 60이 넘은 자를 올리라 이 말입니다. 60 전에는 뭐 젊은 과부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외로운 무에 통하여 세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참 과부입니다 하고 명부에 올릴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60이 넘은 자. 그러면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자,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혹은 성도들의 오늘 발을 씻기는 자,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과부지만은 참 과부는 모델적인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정말로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연단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하는, 명부에 올리지 말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젊은 과부는 육신의 정욕을 뭐한다? 이기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교회 안에서 과부의 명부에는 올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배반해서 뭡니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집을 간다는 이 의미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집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택을 그리스도로 선택 안 하고 세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를 배반한 오늘 배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야? 시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반드시 복음을 배반하는 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 신앙을 배반하는 자, 세상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정죄함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정말로 참기 어려우면 빨리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에 빠져서 복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향락 속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그것을 뭐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정욕을 참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 이럴 때는 뭡니까? 세상에 빠질 확률이 있을 때는 시집 가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시집을 가는데 뭘 말하면 이 시집 간다는 말은 선택을 세상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에 아예 나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도 뭐라고 말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처음 믿음을 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가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는 빨리 뭡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리기 전에 마라 결혼해서 올바른 가정을 갖고 오늘 뭐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 자, 누굴 말합니까? 배반하는 자,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오늘 뭐야? 선택해서 시집간 자, 그 자들은 뭡니까?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 다 다녀봤다. 교회에서 나 다 해봤다. 교회는 이런 거더라. 신앙시간은 그는 이렇다더라. 전부 다 뭐 이거 쓸데없는 소리. 무슨 소리 합니까? 현실, 사실, 진실을 말하면서 뭘 못해요? 영적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뭡니까? 말로 신방하는 거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젊은 여자들, 과부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교회 다녀봤다. 교회 다녔더니 이렇더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만들면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들끼리 모이면요,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진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연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영적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얻어두라,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육신의 물질에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좋고 향락이 좋으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돈이 좋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정욕이 좋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가 좋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뭐 한다고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쓸데없는 만남을 통하여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자 보십시오. 젊은이는 그래서 시집가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좀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대적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 사단이 들어오는 파고들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아예 차단시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젊은이는 시집가고 장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좀 더 주지 말기를 원한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 전 세계에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 네? 세 번째로, 그래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만일을 적용시켰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믿는 여자에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라고 말하고, 디모데를 향해서, 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네가 도와주라.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교회에 부담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는 참 과부를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진짜 과부는 진짜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지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크게 할지. 교회 안의 장로들,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 오늘 장로들을 귀히 여기라. 특히 수고하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더욱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생님들도 스승이날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사역자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하는, 존경하는, 과거에는 이게 참 높았고 많았는데 요즘은 참 목사에 대해서, 이 교회 사역자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습니다. 왜요? 사회가 그만큼 악하고 교회가 그만큼 사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도를 못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말. 교회가 성경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적으로 교회가 뭐이며 목회자가 뭐인지, 정말로 목회자 윤리 도덕이 오늘 뭐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보여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탄을 받다 보니까 목사들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로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잘 존경할 것을 뭡니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사례가 마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왜 목회자가 오늘 뭐야 돈을 받지 말아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면 교회는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밭에서 일하는 소도 입을 막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장로를 고발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는 고발할 수 없다. 왜요? 자기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계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를 고발할 때는 뭐예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를 고발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장로를 고발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요즘 말하는 뭡니까? 음해성 고발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익명의 고발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교회는 익명의 고발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실명입니다. 실명. 근데 요즘은 그냥 내질러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보면 내질러 놓고 봅니다. 나중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특히 교회는 중심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에 대해서 고발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들은 뭡니까? 법적으로 범죄한 자가 확인됐을 때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사람들로 두려워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 바울의 명령이 나옵니다.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오늘 본문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한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편견을 갖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편견을 저울을 말합니다. 저울이 공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균형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편견을 오독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안수도 아무나 하지 말라. 경솔히 가볍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참 오늘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렸다 간섭하지 말라.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먼저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오늘 한국 사회는 전부 다 나는 깨끗하고 저놈은 더러워, 요 지적질로 다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저 사람이 맞냐 틀리냐, 야 저 사람 무슨 짓을 했대, 저럴 수 있느냐, 간섭하지 말라. 너 자신을 말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돌아야 해. 너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 자신을 먼저 보라 이 말입니다. 너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너는 안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늠한 여자가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야 너들이 더 더럽다. 저 여자보다, 저 가늠한 여인보다 너희가 더 더러워. 돌 맞을 사람은 저 여자가 아니고 너희들이야. 이걸 지적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깨달은 자들은 돌을 놓고 한 명, 두 명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때 여인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죄를 대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아무에나 경솔히 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사역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식했다. 물 먹으면서 금식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걸 먹으면 안 된 것처럼 오늘도 뭐요?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자, 이때의 디모데나 그 성도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도. 자, 이때의 바울은 디모데를, 사역자 디모데를 해서 야, 네가 뭐가 있다고 말하면 위장병이 있지 않느냐. 그 위장병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약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포도주가 좋다는 사실을 오늘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야, 너 위장병에 포도주가 좋아. 그러니까 물만 먹어갖고는 네 위장병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네가 먹으면은 너 건강에 좋아. 네 건강도 챙겨. 이 이야기입니다. 술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는 디모데를 해서 야,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지만은 먼저 심판이 이르고 드러나면 심판이 이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죄는 뒤에 따른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갱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갱신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가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역자 자신의 관리, 건강 관리도 하면서 선행은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기다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드러나는 자들은 뒤에 드러나지만은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네가 한 사역은 드러나니까 기다릴 것을 말해주고 그러면서 네 건강도 챙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고 야, 바울이 디모데에서 술 먹으라고 그랬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만 먹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위장병에 오늘도 뭡니까? 도움이 안 되는 그 디모데, 위장병을 고통당하고 있는 그에게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 네 가지고 있는 그 위장병에 도움이 되니까 너 자신도 관리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사역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자의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말은 우리의 그릇이 오늘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 앞에서, 신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도들에 대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참 과부, 젊은 과부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책망받을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나 이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팽개치고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돌아다닌다. 그거는 뭐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을,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존경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중요합니다. 장로를 고발할 때는, 중직자를 고발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을 때, 실명이 될 때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오늘도 꾸짖어서 나머지 성도들의 오늘 기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입니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편견 없이 하라 이 말입니다.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경솔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고 건강도 챙길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복음가진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복음가진 직분자의 규범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미션을 감당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규범이 바로 뭡니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복음가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대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이죠. 또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적지만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다민족 사역을 하고 또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의 어르신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저 우리 신학생들 키워야 됩니다. 왜? 그들이 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생이 나와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6가지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중지자가 저 덴마크에 또 출장을 갔습니다. 또 해외에서 지금 파송돼서 지금 훈련받고 있고 또 같이 지금 예배하는 오늘도 귀한 중직자들, 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오늘도 중직자, 또 해외 와서 결혼해서 지금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 그 가정들, 오늘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연결돼서 파송된 해외 현지인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디 적은 교회입니다. 참 정말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상태로 날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응답 속에 오늘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나가야 되는지 분명한 말씀으로 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여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저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문화를 살리고 오늘도 대학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시니어를 살리고 신학생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 앞에 인도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